매월 둘째 주에는 성경 인물을 중심으로 인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인물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성경에서 사악한 왕을 꼽으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엘리야 당시에 아합 왕을 많이 꼽습니다. 근데 아합의 뒷 배경이 되는 뒤에서 배후 조종자가 되는 이세벨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세벨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이세벨이 나쁜 여자라든지 이세벨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이 성경 인물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면요,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떤 생각,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 같은 것들이 대본을 통해서, 연기자를 통해서 표출이 됩니다. 보면은 삶 가운데서 만나는 인간관계라든지 희노애락이 그 영화나 드라마에 거의 다 녹아 있습니다.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약속을 하기도 하고 또 약속을 깨뜨리기도 하고 누가 주도권을 잡고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기도 하고 거기에 복종하거나 저항하기도 하고 야망이나 권력을 품고 서로 암투를 하기도 하고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삶의 모습들이 드라마에 나타납니다. 근데 그 드라마에 나타난 결혼과 가정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게 단순히 어느 작가의 머릿속에서 그냥 상상으로만 꾸며낸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드라마에서 이제 아내라는 존재는 이제 어떤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가? 옛날에 1960년대 후반, 70년대 그때 당시에는 TV 드라마에 나오는 그 여성상이라는 것이 전통적인 유교 가치관이 깔려 있는 그런 가정이 등장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까마득하긴 합니다만 옛날에 태현실 장욱재, 이거 아시는 분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여로라는 그런 드라마를 보면요, 여자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단순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참고 희생하고 순종하는 여인, 그런 식으로 주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또 남자의 어떤 필요와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존재로 드러났습니다. 남자의 욕구를 받아주고 살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게 그냥 여성의 삶의 거의 전부인 양 묘사를 했습니다. 드라마 내용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그게 그 당시 우리 사회의 모습이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대가 좀 바뀌었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더 늘어나고 교육받은 여성들도 많아지고 또 자기 주장을 펼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에 들어오면서는 이 결혼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줄 그런 배우자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결혼을 통해서 이제 신분의 상승을 꾀하는 그런 내용들이 드라마에 많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던 첫사랑을 배신하고 권력자의 딸이나 부잣집 딸과 결혼하는 그런 이야기들, 또 거기서 시댁과 친정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런 갈등들, 요즘은 조금 더 내용이 조금 더 발전해 가지고 여성이 야망과 어떤 능력을 가지고 가정을 장악하고 혹은 회사, 기업을 지배하려는 그런 존재로도 또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라든지 사회적인 지위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가정 안에서 아내가 가져야 할 아내의 위치, 아내의 역할은 남편의 조력자라는 사실입니다. 아내의 역할은 남편을 섬기고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제 아내의 역할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있어서 어떤 놀이개도 아니요, 눈요깃거리도 아니요, 살림 대신해주는 가정부도 아니요, 뭐 아이를 대신 낳아주는 그런 여자도 아니요, 남편을 위해서 조력하는 존재로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아내의 위치, 아내의 역할입니다. 제가 연초에 성경에 나오는 이 3대 악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욥의 아내, 그리고 아합의 아내, 헤롯의 아내. 성경의 악녀들 가운데서는 단순히 남편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남편과 가정, 남편을 장악하고 가정과 국가에 영향을 미친 그런 여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그 가정이, 그 국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떠나서 죄에 빠지게 만든 여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여자 이세벨의 삶을 통해서 가정과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살펴본 이세벨은 어떤 여자냐? 외국의 공주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아합이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 가운데서 걷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기고 시돈 사람들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으며 또 가서 바알을 섬겨 그에게 경배하고. 자,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이라고 합니다. 시돈의 공주라는 겁니다. 사회적인 신분, 지위가 높은 여자였습니다. 엣바알이라는 이 인물은 역사적으로 실존 인물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엣바알이 이토발이라는 역사 인물과 같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엣바알, 이토발, 이 사람은 두로 왕 히람,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도와줬던 왕이죠. 두로 왕 히람의 후손인 펠레스를 죽이고 대신 왕권을 차지한 사람입니다. 반역을 통해서 정권을 탈취한 존재입니다. 그 엣바알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 바알과 함께 한 자라는 뜻입니다. 즉 이세벨의 아버지는 열렬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그녀 역시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 왕국에 도입한 장본인입니다. 이 시돈의 공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 아합과 결혼을 합니다. 시집 와서 그의 아내가 됩니다. 여기에는 두 사람의 이제 정치적인 야심이 깔려 있습니다. 아합은 자기 아버지 오므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국을 견고하게 세우려고 했습니다.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방법도 있고, 또 백성들과 이제 융화 단결을 이루는 방법도 있고, 또 정복 전쟁을 통해서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고 영토를 확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아합은 남쪽 유다도 상대해야 되고, 또 저 북쪽에 있는 강대국들, 이제 아시리아 왕국이라든지 이런 쪽도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과 이제 결혼 동맹을 맺은 겁니다. 결혼 동맹을 통해서 자기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무역이 아주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부를, 중개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결혼하여서 자기가 시돈 왕의 사위가 되면은 그 처가의 경제력을 자기가 물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의 그 막강한 불을 바탕으로 나라를 발전시키고자 했었던 겁니다. 반면 이세벨은 자기가 북이스라엘에 시집을 와서 왕비가 되어서 이스라엘 왕국 안에서 자기가 꿈꾸던 그런 종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만남은 사랑과 섬김을 위한 결혼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의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자기 아버지를 닮아서 바알 우상을 섬기는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언자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죽게 돌아오게 하려고 했지만 이세벨은 바알의 대언자들을 양성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또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대언자 450명과 작은 숲의 대언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하며, 대언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대언자들과 바알 숭배자들과 대결을 하기 위해서 도전을 하는 겁니다. 누구를 데리고 나오라고 해? 바알의 대언자 450명, 작은 숲의 대언자 400명, 850명. 그 850명을 누가 키우고 있느냐?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자들입니다. 이세벨이 왕궁에 불러들여가지고 자기하고 같은 상에서 먹게 하면서 그들에게 권력을 나눠주고 또 그들을 직접 양성하고 키웠습니다. 이렇게 키운 사람들을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내가지고 바알 우상을 전하는 일종의 자기들 입장에서는 포교자, 전도자, 선교사로 세운 겁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여자였습니다. 또 이세벨은 마술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마술이라는 것은 마귀의 힘을 빌려서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방 종교들에서는 마귀의 힘으로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람을 미혹합니다. 마술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에게 저주를 걸기도 합니다. 병을 주기도 하고 병을 고쳐주기도 합니다. 악한 영들에게 물어서 점을 치는 그런 일들도 합니다. 오늘날 학생들 사이에서 재미 삼아서 하는 손수건 마술, 동전 마술 이런 장난거리가 아닙니다. 가벼운 눈속임이 아니라 실제 마귀의 힘을 빌려 가지고 어떤 신기한 일들, 기적 같은 것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세벨은 오랫동안 우상숭배에 빠진 여자로서 이런 마술에 아주 익숙한 여자였습니다. 열왕기하 9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한 일이냐 하매 그가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행음과 마술 행위가 이같이 많으니 무슨 평안이냐 하매, 그녀가 곳곳에 다니면서 마술 쇼를 하고 다니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 놀라운 마법을 보여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굴복하게 하고 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버리고 바알 숭배로 나아오도록 유도했던 것입니다. 거짓 선생, 거짓 대언자, 적그리스도 이런 자들도 능력을 행합니다. 그래서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능력을 보여주고 믿으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이단과 사이비들 가운데에서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고 병자를 고쳐준다든지 과거에 했던 일들을 용하게 마귀같이 알아맞히는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초자연적인 힘 앞에서 그냥 무릎을 꿇고 그게 진짜 신인 줄로 알고 경배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세벨은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또 이세벨은 주의 대언자들을 죽인 여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합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합이 아니라 이세벨을 죽였습니다. 이세벨이 군대를 부렸습니다. 일반 백성이나 신하들이나 군사들한테는 아합의 말이나 이세벨의 말이나
똑같은 것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명령이 곧 왕의 명령과 같은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여기에 뭐 이세벨이 아합에게 뭐 결제를 받는다든지 뭐 의견을 청취한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이세벨이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집행한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 이세벨이 주의 대언자들을 끊어버릴 때 오바댜가 대언자 100명을 데려다가 그들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먹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은 연약한 여자입니다. 자기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주의 대언자들 다 남자들인데 남자 대언자들을 잡아 죽이겠습니까? 왕비로서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한 겁니다. 왕의 권세가 곧 왕비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로 신하들, 장군들, 군사들을 일으켜가지고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는 일에 사용했다는 겁니다. 왜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느냐? 이스라엘 안에서 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말살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대언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일종의 뭐 말하자면은 이 왕비로서 국정에 관여하고 또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국정뿐만 아니라 사사로운 민사 사건에도 이세벨이 개입을 합니다. 아합 왕이 자기 왕궁 근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습니다. 아마 포도원이 아주 아름답거나 소출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왕이 포도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포도 갖다 바치라 하면 포도 가지고 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원했던 것은 저 포도원이 탐이 나가지고 백성의 재산을 탐내가지고 그걸 갖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팔아라 그러는데 안 판다고 합니다. 값을 올려받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할당해 주신 상속 재산입니다. 자기는 소유권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위임을 받아가지고 그냥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자기 죽으면 자기 아들들이 이 땅을 또 가꾸어 가지고 다음 대에 또 물려줘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 요구하지만 우리 지파, 우리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상속 재산은 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소심한 아합이 상당히 소심하고 마음이 여립니다. 우리 생각엔 아주 강팍하고 악독할 것 같지만 마음이 여려가지고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알아 누웠습니다. 왕으로서 그냥 진노해가지고 병사들을 통해서 나봇을 잡아오라거나 강제로 빼앗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 누웠습니다. 그러니까 또 부부는 또 한 몸이라고 그걸 또 이세벨이 보았습니다. 그 남편을 보면서 답답해합니다. 아니 그러고도 당신이 한 나라의 왕이냐고 내가 하는 걸 그냥 지켜만 보라고 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계략을 꾸밉니다. 거짓 증인 두 사람을 뇌물로 매수해서 고용을 해서 이스라엘 회중을 모으고 백성 가운데서 나봇을 가운데 세운 다음에 두 증인이 나서서 나봇을 모함을 했습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옆에서 나도 들었다.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증거로 받아들여집니다. 자, 그래서 나봇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무고 허위 고소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세벨이 아합으로 하여금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도록 합니다.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상속 유산을 빼앗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남편이 그걸 원한다고 하더라도 해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녀는 아내로서 남편의 비뚤어진 그런 욕망을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남편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무고한 백성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약탈했습니다. 이렇게 남편을 오히려 죄의 길로, 악한 길로 인도한 것이 바로 이세벨이라는 겁니다. 악한 왕 아합 뒤에는 악한 여자 이세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세벨은 남편을 부추겨서
악한 길로 가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합당한 조력자 역할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은 아합에 대해서 그가 이전에 있던 모든 왕보다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자기 이전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아합을 우리는 악한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은 아합은 그런 악한 일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이 시리아와 전쟁을 앞두고 주변에 있는 거짓 대언자들이 올라가서 라못 길앗 땅을 회복하십시오 하면서 거짓말로 대언을 할 때 아합은 뭔가 좀 미심쩍어가지고, 왜냐하면 주의 대언자들은 벌써 다 잡아 죽였거든요. 혹시 이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대언자가 어디 없습니까? 유다 왕에게 물어봅니다. 주의 대언자의 말씀을 듣고자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이 이제 합의를 보고 주의 대언자를 데려옵니다. 아합은 그래도 전쟁에 나가는 마당에 그가 뭐 하나님을 열렬히 섬기거나 주께 뭐 희생 헌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린 건 아니지만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다, 그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면서도 뭔가 조금 불안해서 그래도 한번 주의 대언자의 말씀을 유다 왕과 함께 청취하고자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이스라엘에서는 그 자녀 이름을 지을 때는요, 아버지가 지어줍니다. 대부분 여러분 어디서 이름 지었어요? 뭐 할아버지가 지으신 분도 있고 뭐 장명소에서 지으신 분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부모가 지어주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가 자녀 이름을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만 하더라도 의견들은 많이 내죠. 친척들은 이 이름이 좋겠다, 저 이름이 좋겠다. 그러나 그 아버지 사가랴가 그 이름은 요한이라 아무도 이의 제기를 못합니다. 아버지의 권리입니다. 그 자녀들의 이름이 아달랴, 야, 여호와의 단축형입니다. 아하시야, 여호람, 다 하나님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자녀들 이름에 전부 여호와라는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해서 그 아들들이 다 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주의 이름을 아들들, 자녀들 이름 속에 넣어줄 그런 생각은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주를 두려워하고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기까지 했습니다. 뭐 이세벨이 회개했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어요. 열왕기상 21장 27절에 보면 아합이 그 말씀들을 들을 때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몸에 두르며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눕고는 천천히 가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징계가 임한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는 그 말씀을 콧방귀 끼면서 무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옷을 잡아찢고 왕복을 벗어버리고 굵은 배를 몸에 두르고 금식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좀 귀가 얇은 사람입니다. 의지가 약하고요, 주변 환경에 잘 좌우되기 쉬운 사람입니다. 이런 남자에게는 어떤 아내가 필요하겠습니까?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남편이 선한 길로 가고자 하면은 선한 길을 더 북돋아주고, 남편이 죄의 길로 가고자 하면은 반대 의견을 내 가지고 남편을 가로막아줄 그런 아내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아버지도 그렇고 그 본인도 그렇고 그런 목적으로 결혼을 한 게 아니라, 나와 내 가정을 세워줄 여자를 구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처갓집이 얼마나 든든하냐, 두로와 시돈을 다스리는 왕의 딸이다, 그걸 배경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여성의 뭐 인격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그걸 볼 여지가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나약한 아합입니다. 아내의 충동질을 받기 쉬운 그런 남자입니다.
아합이 왜 그렇게 악한 왕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딱 한 구절로 설명합니다. 마음 약한 아합을 이세벨이 부추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 그러나 아합과 같이 자신을 팔아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아합이 착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으니, 그건 왜 그랬다고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부추겼더라. 그는 자기 자신을 죄에 팔았습니다.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가 행한 거기 때문에 책임은 그가 져야 합니다. 그 배경에는 누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옆에서 그를 부추겼기 때문입니다. 부추긴다고 넘어간 남자도 잘못이긴 합니다만, 그에게 만약에 좀 현명한 여자, 현숙한 여자가 있었으면 이런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악한 여인 이세벨은 마침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군대 대장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반란을 일으키고 아합의 집을 치게 됩니다. 그때까지도 이 이세벨은 정치 일선에서 물러서지 않고, 왜? 자기 아들이 있기 때문에 2층에서 눈 그리면서 화장하고 있었습니다. 예후가 위를 바라보면서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까 내시들 신하들이 창밖을 내다봅니다. 그래서 그녀를 내던지라고 하니까 예후가 이제 군대 장관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제 왕궁을 점령한 걸 알고 이세벨을 창에서 내던집니다. 이세벨이 그렇게 창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태연하게 예후는 식사하러 들어갑니다. 나중에 이세벨의 시신을 수습해서 잘 묻어줘라 했는데 가보니까 개들이 이세벨을 뜯어먹고 두개골하고 손과 발 이것밖에는 남은 게 없습니다. 시체조차도 온전히 보존되지 못했습니다. 한 왕국을 우상숭배와 멸망의 길로 이끌던 사악한 여자 이세벨의 최후는 이렇게 비참하게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돈에서부터 파송된 우상 숭배하는 공주 이세벨에 의해서 아합의 가정은 물론이고 북이스라엘 역시 타락과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세벨처럼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세벨은 나쁜 여자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아합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이냐면요, 아내를 잘못 얻은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혼하게 되면은 너가 그 이방 여인을 감화감동시켜서 신앙인으로 만든다,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녀에게 미혹되어 가지고 주의 길을 떠나게 될 것이다. 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 밑에서 너희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결국은 자기 엄마 따라서 우상숭배의 길로, 죄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가정 안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영향력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위대한 인물들 뒤, 모든 위대한 남자들 뒤에는 또 위대한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악한 왕들 뒤에는 사악한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자가 아내를 변화시키기는 참 힘듭니다. 그러나 아내가 남자를 변화시키는 것은, 영향력을 주는 것은 그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겁니다. 아합은 신앙을 따라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을 따라서 그녀의 재력과 그녀의 권세를 보고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 결과 그와 그의 왕국이 함께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적용하기 원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결혼은 부부가 된다는 것은 멍에를 같이 매는 겁니다. 그런데 소하고 말하고 같이 멍에를 얹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질도 다르고 발걸음 걷는 속도도 다릅니다. 이 밭을 갈 수나 있겠습니까? 같이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결혼이라는 굴레 속에서 같은 멍에를 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저한테 결혼 상담하면서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제가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남편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아내를 변화시키겠습니다. 아니 그 결혼만 해준다면은 예수 믿어주겠다고 합디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약속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회개하고 믿는 거지, 결혼해주면은 예수 믿어주겠다 무슨 선심 쓰듯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싸구려 값싼 죽음입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과 타협하는 청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혹 또 그 중에는 불신자와 교제만 하고 이성 교제만 하고 결혼은 안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내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이 젊은 나이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해서 목사가 사사건건 간섭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이라는 게 결국은 자신의 쾌락이나 어떤 즐기기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앞날 인생을 설계하기 위한 만남 아닙니까? 결혼에 대한 장기적으로는 결혼을 바라보고 교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신과 상대방에게 좀 더 진솔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그렇게 서로 교제만 하기로 했는데 너무나 정이 들고 길들여져 가지고 헤어지지를 못하는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청년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를 하다가 이건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아닌 것 같다고 해서 결혼 약속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친구로 그냥 지냈는데 그게 같이 가기 힘들겠다고 해서 결단하고 이제 스스로 끊어버린 청년들이 있습니다. 제가 참 대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끊어버리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신앙인을 만나게 해주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믿는 사람, 그 중에서도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연합하다가는 가정에 틀림없이 분란이 생깁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자기 신앙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남편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남편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는 책임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형제님들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이게 그냥 가장으로서 허세만 부릴 수 있는 큰 소리만 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진짜 어깨가 무거운 자리입니다. 여러분 남편 노릇 잘했다고 상 받아보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상 안 줍니다. 국가에서 훌륭한 남편 상 주는 것도 아닙니다. 식구들이 남편 노릇 잘했다고, 아버지 노릇 잘했다고 상 줍니까? 상 안 줍니다. 잘못하면 비난이나 책임은 남편이 고스란히 져야 됩니다. 식구들 중에 누가 잘못했건 어쨌든 나중에는 결국은 가장한테 책임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벗어버릴 수 없는 자리입니다.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자리가 아버지의 자리, 남편의 자리입니다. 제가 이 교회 목사 안 하겠다 그러면 줄 섰습니다. 여기 오고 싶어가지고 이 교회 목사 되고자 줄 서는 사람들 나옵니다. 그러나 내 아내의 남편은 나 말고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해줄 사람도 없고요. 우리 아들들의 아버지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못합니다. 저 말고는 못합니다. 남편과 아버지라는 그런 위치는 가정의 머리라는 위치인데, 머리라고 해서 거드름 피면서 지시 내리는 위치가 아닙니다.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입니다. 책임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나 아내들이 남편과 아버지를 존경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아합처럼 믿음 없는 여자의 말만 듣고 그녀에게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또 이 설교 듣고 나는 아합처럼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 아내의 충고는 무시하라,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아내의 말을 잘 분별해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건설적인 제안도 있을 것이고 또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이나 그런 계획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하고 여러분이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시되 최종 책임은 남편들에게 돌아갑니다. 아합이 이세벨이 나를 속였어요 이렇게 변명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이세벨의 말에 현혹된 아합 본인의 책임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가정을 돌보고 있는 자매님들에게 권면의 말씀드립니다. 아내가 감당해야 되는 가장 중대한 책무는 남편의 조력자 역할입니다. 이쁘게 꾸미고 남편에게 사랑받는 거 좋습니다. 맛있는 음식으로 가족들을 건강하게 잘 돌보는 거 당연히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자상하고 현명한 어머니가 되는 것, 자녀 교육을 하는 것 다 옳습니다. 근데 가장 주된 책무가 뭐냐? 자식 이전에 남편입니다. 남편의 조력자 역할, 작전 참모 역할이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책무입니다. 조력자는 그냥 조력자입니다. 조력자는 의사결정권자가 아닙니다. 조연이 주연이 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조연은 주연을 빛나게 해주는 그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의 권위 세운다고 남편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것도 아내 역할이 아니에요. 아합이 나 저 포도원 갖고 싶어 그러는데 아합이 징징댄다고 이세벨이 남편 소원대로 소원 풀어주겠다고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 뺏어오는 거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여보 우리 헌금 이거 다 바치지 말고 일부 빼돌려가지고 감추고 그냥 다 바치는 것처럼 생색 좀 냅시다 하는데 삽비라가 아나니아의 말에 동의해 주는 거, 이것도 남편에게는 순종하는 거지만 아내의 도리가 아닙니다. 아내는 조력자입니다. 남편이 죄짓자 하는 이야기 빼고는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면은 그 중간에 핀잔이나 비웃거나 반대하지 말고 그냥 하도록 좀 내버려 두고 남편의 뜻이 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도와주면 부부는 같이 갑니다. 그 올바른 길로 자기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는 현명한 판단력과 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항상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좀 부담이 좀 됩니다. 혹시 또 결혼을 안 한, 가정을 이루지 못한 그런 집들도 있고 또 혹은 안 믿는 배우자를 둔 형제 자매들도 있는데 혹시 그런 분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불신자와 결혼을 한 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처음에는 부부가 둘 다 안 믿었는데 결혼한 이후에 자기가 먼저 믿게 된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나는 신앙을 가졌고 저 사람은 아직까지 안 믿는데 헤어지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아내나 남편이 믿지 않는다고 이제 와서 결혼을 무효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혼인 언약은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고 해서 남편 대접을 안 하거나 아내 대우를 안 하거나 또 남편이나 아내를 무시하거나 박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기도하면서 선한 삶의 본을 보이는 것이 불신 가정에서 외적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 감수해야 할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6절 말씀을 보면 오 아내여 내가 내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 남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혹시 너의 말과 너의 선한 삶의 간증으로 너의 배우자가
변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믿음이 다르다는 이유로 섣불리 헤어지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막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와 또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바르게 이해하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결혼 안 한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미래 자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 배우자에 맞게 나 자신이 준비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한 남편과 아내는 가정에서 남편은 머리로서의 역할, 아내는 조언자,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또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욱더 잘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말로 선포하는 어떤 교리나 성경 공부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가 힘들겠지만 한 가정에서 삶을 같이 나누고 있는 여러분의 선한 삶의 간증으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를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남편은 가족을 지키고 부양하는 책임을 다하고 아내는 자신의 본분을 잘 이해하고 남편을 잘 내조해서 건강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나갑시다.